할렐루야. 네, 찬양 한곡하겠습니다. 연습이 아니고 한국어 노래 연습은 다음 곡으로. 요새 이제 주님이 되었네.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힘들고 나를 칭찬하시네.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 이 하나산 기도를 위해서, 또 대경공 세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동산을 세우시며 아버지의 하나님 이곳을 살아가시고 원장 목사님에게 불같은 능력을 허락하시며 이곳에 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과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넣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리슨 노 이카노미 걸레타늘에서 아버지의 대경공 세비를 축복하시며 대표회장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가는 곳곳마다 성경에 불러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말씀을 선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그가 몇 수를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바둑계의 거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3학년이 되어서 진로를 정하지요. 그러나 고1 때부터 진로를 정해서 준비하는 학생은 지혜로운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이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남보다 먼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하는 학생들은 그 지혜를 말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학생이면 남이 슬퍼할 때 자기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멀리 내다보며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고,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그 생활의 염려와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뜻밖의 임할 터인데 음란하고 술 취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먹고 입고 사는 일, 돈을 버는 데만 신경을 쓰느라고 심령이 둔하여진 상태에 있다가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며, 다시 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이나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영적으로 많이 둔하여지고 있습니다. 둔한 자들이 많고, 내 심령이 병드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는 것도 모르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다가 살다 보면은 그런 날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10처녀를 비유로 말씀이 되었는데, 5처녀는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만 있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항상 신랑을 맞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하고 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 할 때 얼른 등불을 켜고 나가 신랑을 맞이할 잔치자리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5처녀들은 등 찌꺼기를 닦지도 못했고 등도 켜지 못한 채 졸기만 하다가 신랑이 온다 할 때 등불을 켜지 못하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육신 생활에만 얽매이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예수님의 재림에, 그날의 재림의 날에 바라보면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 가야 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하는 설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준비하는데 우리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부유하게 잘 살았다 해도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짧은 육신만 준비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종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종이 하도 바보 짓을 해서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름을 바보 지팡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떤 날은 주인이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천지기의 날입니다. 그때 종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준비하셨냐고 묻습니다. 준비는 무슨 준비? 나는 한천기를 가는데. 그리고 종이 여행을 가도 준비를 하는데 왜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며칠 동안 떠나 있어도 여행을 가도 우리는 준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황천길을 가면서 준비를 안 한다면요, 주인님이야말로 나보다 더 큰 바보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보 지팡이를 도로 주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죽은 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신 것도 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세만 보는 근시안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무덤덤하고 저편 건너 천국을 바라보는 원신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 우리는 죽음을 예비해야 되겠죠. 앞서 말했듯이 살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똑똑하겠지만 죽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장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교민 이야기입니다. 이민을 가서 고생을 한 끝에 돈을 좀 벌었어요. 진짜 이민 간 사람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곳에는 인건비는 비싸고 물가는 쌉니다. 근데 또 집값은 또 비싸요. 근데 다음날 그분은 이제 가족들과 모여서 우리 다음에 한국으로 휴가를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좋다 그러면은 이제 휴가를 한국으로 갑시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이튿날 물 묻은 손으로 전기 플러그를 꼽다가 감전돼서 죽어버렸어요. 전혀 죽을 준비도 없었는데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미루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교편 생활하다가 건물을 팔아가지고 LA 가서 이제 밴을 사고 차를 이제 2대를 사가지고 살았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과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민족끼리 사기를 쳐요. 어떤 목사님이 투자를 하면은 얼마를 벌고 이자가 얼마니까 투자를 하라 이래가지고 전사님이 투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날랐어. 그 큰 도시에는 그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털려버렸죠.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뉴질랜드에서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들한테 10원도 못 줬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2년 3년을 방탕의 길을 걷습니다. 이분은 미국 같은 데는 땅이 넓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면 기름을 사서 차에 싣고 다녀야 돼요.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유소가 가까운 곳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에는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다녀야 돼. 휴게소도 없어요. 그냥 잠시 쉬어가는 쉼터는 있지. 어쩌다 이제 주유소 한 군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헤매다가
어느 날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주방에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해요. 자기 집은 새로 주고 자기는 벤 차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거고 차 한 대는 팔았어요. 그래서 그 차 가지고 장애인 교회 가서 이제 픽업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는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차를 가지고 성도를 태우러 가면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몇 시까지 몇 분까지 나오시오 안 나오면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차 픽업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암줄기가 약간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형편없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받고 그분도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좋아졌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얼마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데요 하니까 그때 내가 뭐 좀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고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 저는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요양병원의 총책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차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보니까 노상 돈 빌려도 다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 전에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그 생활도 끝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자리를 줘서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카톡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됐습니다. 그래 전도사님 그래 열심히 하시고 돈 잃어버린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돈과의 문제 일은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고 마음의 병을 주고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 의하여 보면 칭찬받은 청지기의 설명이 되어가 있고 그는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불러서 이제 청지기를 빼앗으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가만 생각하니까 자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생각해가지고 했는 말이 생각이 그래 빚진 자들을 불러서 전례를 하자. 그래서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50말로 탕감을 해주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탕감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물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둘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이후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종자 하나를 있다면 그것을 삶아 먹어 버리는 것보다 밭에 심어서 수십 배 수백 배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늘나라에 심어두면 훗날 이 세상에서도 크게 거두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미래를 예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심판을 예비하는 사람. 오늘날 태세는 말세가 되어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잊지 못하고 당장 기분 나쁜 대로 방탕음란하고 마약까지 복용을 합니다.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성인병에 걸리고 에이즈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일시적인 기분도 도취되다가 마약의 중독자가 되어 결국에 피가 마르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38년 된 마약 중독자를 만났었습니다. 그분은 해골 같았어요. 완전 해골입니다. 살은 없어요. 가죽만 있는데 눈도 움푹 들어갔고, 그런데 머리맡에는 우유팩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어요. 침대 머리맡에. 그래서 옆을 보니까 산소호흡기, 산소통이 있고 호흡기가 있어요. 아내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골록골록 하면은 얼른 우유팩을 갖다 주고 산소호흡기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팩이 가래뱉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저래서 우유팩을 저래 많이 갖다 놨구나,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세례를 받고 북한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월급 3,000원을 받아서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서울에 와서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병원을 정리하고 시골 아주 저 거창 오지로, 그때는 88 고속도로가 안 뚫혔을 때 오지로 가면은 마약을 못하겠지 하고 시골에 와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땅은 손자들 대학 갈 때마다 이제 하나씩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셋을 대학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쌀을 훔쳐가지고 죄를 넘어 장날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마약을 사서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순 목사님 친정 아버지예요.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공동 화장실이니까 가서 보니까 그 틈새로 보이는데 마약을 맞는 걸 받는 거예요. 아, 저분이 마약을 맞는구나.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마약 단속이 그때 심했어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해가지고 안 잡혀간 거예요. 이제 마약을 구하기 힘드니까 뭐를 했냐면 진통제를 사다가 맞는데 하루에 18대까지 맞아요. 통증이 심하니까. 그리고 아프면 이제 부인이 가서 주사를 놓습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93세의 장로님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새벽 예배를 못 가니까 며느리하고 둘이 아침 8시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기도를 3일 했는데 뭐라 하냐면은 너무 아프다. 아파서 기도를 못 받겠다 하면서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아픈 게 당연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안 되지요. 왜? 성령과 악령은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니까 악한 마귀가 나가지 않으려고 밀고 땡기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아프면서도 참고 그분이, 근데 이분이 현신의 재단에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치료를 받았어. 근데 집에 오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지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소대별까지 다 받아내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한 보름 되니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래 뱉어내는 게요 먹물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게 진액이, 마약 진액이 그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빠져나오니까 얼굴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분이 지은 죄를 한 달 동안 자기 부인한테 못했는 거 여러 가지 문제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병은 회개해야 낫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산다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들이 틈을 타지 못하고 쫓겨나기를 시작하니까 강아지 11마리 낳는 강아지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이 마귀는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누구를 쳐도 칩니다. 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지금 오늘날은 영적인 거성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영적인 거성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한 시대가 지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부패해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눈을 뜨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고 지혜가 생겼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너무 부패하다 보니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 주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고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눈을 가리워 미리 죄의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당장 기분 좋은 대로 또 행동하게 만들어서 폐인이 되게 하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툭 차놓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는 달콤한 맛을 주고 나중에는 수천 배 수만 배 쓴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알고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살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고통도 불만도 이기지 못하고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 때 절제하지 못하고 마귀는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너 이제 그만해라. 네 목숨을 차라리 끊는 게 안 편하겠나. 그게 자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 있는 자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려니 원수막의 건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부르짖고 물리치고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품는 자가 되어야 돼. 나쁜 생각, 나쁜 짓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요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또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든 우리가 못 살든 간에 마귀에게 100%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이를 심판을 예비하며 함부로 경고망동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로 예비하는 사람. 우리는 기도로 예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흑암의 세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갈 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크나큰 비밀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예비하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미리 기도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고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온 밤을 새워 철야 기도로 준비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큰 고통을 앞두고 온 밤을 새우며 피땀 흘려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나가 그날의 생활을 위해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애는 승리의 생애가 되었고 마귀를 이기는 생활이 되었고 완전한 생애가 됐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준비 기도 없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기도하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로 항상 준비하는 생활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주십니다. 무슨 일에나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준비 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요.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고 내 생각대로 일을 벌려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많지요. 준비하고 물어봐야 돼요. 맞느냐 안 맞느냐.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혜로 예배하는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고 천국을 예배하고 죽음을 예배하고 심판을 예배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기도로 예배하는 생활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웃음소리 한 가지 할게요. 지금 20년 넘게 하는 권사님이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밤에 9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이제 몸이 아픈데 뭐라고 말을 하는 똥구멍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제가요 며칠 됐는데 똥구멍이 너무 아파요. 근데 한
년 전에 그분이 치질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치질 수술을 했는데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도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봉투에 이제 5만 원 한 장 넣어가지고 주면서 뭐 좀 사잡수를 하고 그리고는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왔는데 그 자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병원 가서 거기 검사를 한번 해봐 하니까 얼마 전에 가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 그래요. 그 목사님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소리를 뭐 하잖아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해드렸는데 감사한 것을 하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웅둥이 통증이 없어지게 하소서 하고 이제 그렇게 봉투를 해가지고 안경상에 올리는데 그냥 아주 웃어가지고 웃어서 그래서 참 순진한 마음이다. 순진하고 참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아침에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권사님 좀 어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좀 덜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래도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나는 집회하러 가니까 내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요. 예 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 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질뱅이를 고치고 모든 병을 주님께서 고치고 했지만은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지 그분과의 나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들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또 이 재단을 주님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지금 복잡한 이 시기에 정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